오늘의 말씀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영어로는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작은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오늘 광고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실은 우리 김수록 우리 자매님이 지금 암 투병 중이세요. 제가 이번 주에 방문을 갔었는데 첫날 이제 이번 주 제가 처음에 갔는데 제일 안 좋은 타이밍에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암이 너무 전이되시고 고통 가운데 있으셔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시는 그때 제가 그때 이제 방문을 갔어요, 첫째 날. 근데 너무 힘드시다고 아프시다고 하셨을 때 실은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실은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고통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실은 그때는 마음의 심정이 실은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 수 있는 건 제가 예전에 실은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수술하고 이쪽 가슴에 이제 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이 수술했던 자국이.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소리만 지르다가 무슨 주사를 맞고 쓰러졌거든요. 그리고 깼는데 이제 그 고통이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요, 현실적으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쉬운 신앙을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어떤 집사님이 삶이 힘들어서 엉엉 우시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실은 제가 이렇게 방문 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김순영 여사님처럼 우리의 삶은 성도님처럼 우리 김순옥 성도님이 실은 그런 하나님의 싸움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기도 제목 올렸죠. 같이 기도해 달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이 들었냐면 마지막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그 준비 과정 속에서 가장 필요한 시간이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정말 같이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걸 떠오르면서 오늘도 그 이번 주에 한 번 더 방문했어요. 근데 그때 가니까 고통이 많이 가라앉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전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순간 아주 중대한 시간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랬죠.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제자들이 함께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제자들과 같이 무감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먼저 이 가려 뽑은 기별 상공 34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자들 중에 아무라도 심한 투쟁과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광의 왕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의 영예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불멸의 면류관을 위한 경주에서 승리하는 모든 자는 합법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투쟁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이 투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이 투쟁을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삶 속에 이 시련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실은 두렵고 그리고 전쟁 같은 현실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한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쉬운 신앙은 없습니다. 신앙은 투쟁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실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때론 병으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무엇하고 싶습니까? 빨리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 내려놓고 싶어요. 내가 이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왔을 때 펑펑 울고 있을 때 무엇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거 멈추고 싶어요. 때로는 내가 믿는 신앙을 때로는 여기서 더 이상 더 가기 힘들 것 같이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사단이 우리를 포효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물고 늘어질 때 우리는 정말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무엇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읽었냐면 이 여러 책들을 읽는데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뭐라고 적혔냐면 우리는 많은 책들을 읽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여러분과 얘기한다고 해도 제가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쓰라리고 힘든 이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뚝 서시며 그 싸움에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싸움이 정말 힘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눈앞에 봤을 때 얼마나 처절한지를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났을 때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포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선지자 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이나 성전은 돌보지 아니하였고 거의 포기 상태로 있었다. 백성들은 저희 집에 거하면서 현세의 번영을 얻고자 노력하였으나 그들의 형편은 비참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하고 그들의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들의 삶은 비참하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제가 책이 어디에서 읽었는지 생각하지 못해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기 추천은 제가 못 적었는데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믿음이 없는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증상 중에 제가 눈길에 왔던 한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재림을 기억하지 않는 것.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것 중에 한 증상은 내가 오늘날 이 삶 속에서 계속 세상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따 다시 오신다는 그 것을 기다리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이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사단이 움켜쥐는 그러한 큰 풍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의 증상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는 그런 증상에 살고 있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는 회복의 길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은 힘들었습니다. 신앙은 원래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책이냐면 정확하게 이름이 아서 화이트라고 적혀 있는데 엘렌 화이트의 손주의 그 증언 속에서 그동안의 그 부모님과 그런 증언 속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엘렌 화이트의 인간적인 면모들을 다시 책으로 쓴 책입니다. 우리는요, 이 초기 재림교회 신앙이 우리가 채식을 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원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쉬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특별히 봤던 부분 중에는 엘렌 화이트이 원래 육식을 많이 했대요. 초반에 기별을 알기 전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별 전에 화이트 여사는 육식을 많이 했고 그녀는 체력을 위해서는 육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기별 가운데 육식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얻는 유익에 관하여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건강 기별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지체 없이 실행에 옮겨졌다.
시장하다고 생각했으나 음식을 보고는 이제 그 음식을 이제는 다 이제 다시 준비한 것입니다. 처음부터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준비했는데 시장하다고 생각했으나 음식을 보고는 시장기가 사라졌고 그래서 식탁을 떠나버렸다. 다시 식사 시간이 왔고 이번에는 그녀가 배고픔을 느꼈다. 그러나 고기가 없는 것을 발견한 그녀는 식사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일어나 나가버렸다. 그녀는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나는 단순한 음식을 먹던지 아니면 전혀 먹지 않을 작정이야. 위장하게 말하기를 너는 빵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고 하였다. 결국 이 투쟁에서 화인 여사가 승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변화가 투쟁 가운데 일어나고 변화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저는 오늘 이 말씀 보고 느낀 게 있었어요. 신앙은 정말 투쟁입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침례를 받고 정말 돼지고기가 냄새가 나서 먹기 싫어졌다는 분도 있어요. 그건 정말 좋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맞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 이 초기 재림교회 신앙도 마찬가지로 투쟁 가운데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곧 11월이 맞춰가고 12월이 가는데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한 집사 안수를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중에 여러분 안에 분명히 또한 이렇게 도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투쟁으로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도와주시고 그것을 승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싸움을 그 신앙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적인 싸움에는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시련을 가지시며 살아오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썼다. 인간의 어떤 자녀도 우리 구주가 당하셨던 것처럼 그렇듯 치열한 시험과의 투쟁 속에서 거룩한 생애를 살도록 부르심을 받을 자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도 투쟁하시며 사셨습니까? 시련이 있으셨습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제일 큰 시련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통 가운데 사셨다는 것,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안이 없고 우리가 정말 극심한 어려움과 흔들림과 그리고 괴로움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을 주겠다.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패배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승리를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말씀을 주석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악에 대한 계속적이고 반복되는 승리를 나타낸다. 믿음은 사용함으로써 증가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더 신뢰할수록 우리의 확신은 더 강해질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믿음을 더 풍성하게 얻게 된다. 제가 이것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힘든 시련과 눈물이 나고 괴로운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요.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장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도 큰데요. 믿음도 성장한대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성경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해주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가 이 짐들을 지도록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울함을 느끼고 용기가 꺾일 때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구주가 있으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수롱 여사님 방문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날 정말 마음이 무거웠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목요일 날 갔었나요? 수요일 날 갔었나요? 까먹었는데 목요일 날 갔는데 고통이 이렇게 가라앉은 걸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우린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신앙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를 가지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엘리야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엘리야가요, 이 가뭄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가뭄을 이제는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에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경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니라.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간절히 무언가를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근데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응답했겠지 하고 문을 확 열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내 기도는 정말 형편없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하면서 못하게 됩니까? 낙담하거나 내 신앙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좀 어쩌면 그 기도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좌절감을 맛볼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번까지 올라가라고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르되 몇 번까지요?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가 신앙을 했을 때 힘든 일과 고민에 기도를 했는데 좌절이 왔을지라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했어요. 그게 인내입니다.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고 2번, 3번, 7번까지라도 다시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지만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인내하였다. 그는 열렬한 기도를 드렸지만 그의 간구가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증거가 하나도 없는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게 엘리야가 그 믿음이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오늘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믿음을 드리고 나아간다면 그 믿음이 무엇한다고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제는 성장했습니다. 만약 그가 6번째 가서 용기를 꺾어 포기해버렸다면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였을 것이었지만 그는 응답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눈물 나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었을 때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시며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며 또한 하나님의 기쁜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절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우리 깊이 한번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실 때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가 필요하대요? 인내가 필요하대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바로 응답받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며 인내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인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말미암아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이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담대함을 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간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버렸을 때는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과 능력과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속에 기쁨으로 와닿았던 성경 내용인데 우리 한번 이 성경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이 이야기 좀 한번 보시죠. 이 이야기를 보니까 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졌어요? 친구가 보니까 자기 집에 누가 왔어요? 손님이 와버렸어요. 한밤중에. 근데 아마 한밤중에 와서 아주 오랫동안 걸어왔는지 배가 어때요? 몹시 고픈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친구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문화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이 있대요. 마을에 방앗간 같은 곡식을 창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곡식 창고가 있어서 그 사람이 밤밤중에 문을 열면 자고 있는 사람들 소리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빵을 빌리러 가는 이 창고지기한테 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아마 또 이 신경이 거슬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깨니까요. 그러나 무엇 해줄 팔레스타인의 의무가 있냐면요. 항상 배고픈 자 어떤 급히 먹을 게 필요한다면 언제든지 그 창고의 문을 열어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무엇을 달라고 그래요? 떡 몇 개를요? 네?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 떡 세 덩이가 문제일까요? 실은요. 왜 떡 세 덩이가 문제일까요? 실은 이 팔레스타인이 먹었던 떡이요. 실은 이거 사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또띠아 같은 그거거든요. 멕시칸. 근데 이때 당시에 있는 떡은 약간 좀 더 두툼하고 널찍한 빵입니다. 근데 여러분 떡 세 덩이를 준 게 문제가 돼요. 제가 이것을 다른 비유로 하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친구가 왔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 집에 가게 됐어요.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나한테 손님이 왔는데 야, 쌀 2말만 좀 줘.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려요? 2말씩이나 달라고 해서요? 실은 여러분 벌써 눈치를 채셨어야 돼요. 여러분 쌀만 해가지고 밥 지어서 밥 먹을 수 있으세요? 실은 제가 예전에 이 대학교 때 전국 자전거 전국 일주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전라도인가 그쪽에 도착했는데 뭐 가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텐트를 치고 있는데 너무 허기지고 있는데 라면밖에 없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저기 주유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체면을 불구하고 가가지고 밥 좀 달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밥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얘기하니까 밥을 주시는 거 이만큼요. 근데 이걸로는 좀 부족하시죠? 하시더니 옆에 김치까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밥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친구는요 되게 어려운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어렵게 한밤중에 두드려서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나 떡 3덩이만 줘. 여러분 팔레스타인 음식에는요 이 빵 위에다가 분명히 여러 야채와 그런 반찬들을 같이 넣어서 말아서 먹게 돼 있어요. 띄어서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을 친구에게 손님에게 주기 위해서는 무엇과 같이 줘야 됐냐면은 빵뿐만 아니라 뭐도 줘야 될까요? 그와 함께 곁들일 반찬을 주어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교훈인지 아십니까? 성경 다시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 자도 그 간청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서 쭈뼛쭈뼛거리면서 갑니다. 주님 저 요것만 조금만 주세요. 안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얘기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빵만 주겠냐? 빵이랑 같이 먹을 반찬도 주는데 왜 너희는 기도할 때 빵 3개만 달라고 부끄러우면서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려움이 당할 때 급하게 달려가서 주님께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쭈뼛쭈뼛거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이거 주실까? 하면서 나아갔을 때 오히려 답답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뢰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큰 도움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교훈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선지자 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희망이 없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전망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응답을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우리에게 주실 도움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론 애니스라는 이 작가인데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이 가브리엘이 탄생했을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은 이 척추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척추가 성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까지 있었는데 뇌수종이 걸렸어요. 뇌수종은 뭐냐면 그 머리 뇌에 뇌수액이 너무 과다로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그 모든 이 장기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급하게 빨리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수술을 하면 또 다시 척추를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장기들이 손상이 가고 망가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요 태어나자마자 정말 고통 가운데 평생을 어떻게 이제 장애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수술을 했고 그 아이는 어떻게 보면 오래 살 것 같지 않고 또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이 여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이분도 재림교인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요? 여기 그분이 쓴 글에 대해서 좀 몇 개 좀 집어넣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계속 하나님께 물었다. 왜 저인가요?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다. 그 당시 나는 끔찍한 감정적 기복으로 끝없이 감정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다. 어느 순간에는 숨을 쉬지 못할 것처럼 꺼이꺼이 눈물을 터뜨렸다가 뒤이어는 그 가브리엘의 발로 깍꿍놀이를 하며 아이를 웃겼다. 내 안에 뭔가가 고장난 것 같았다. 나의 주님, 나의 구주께서 고쳐주셔야 했다. 여러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도 웃는 내 마음의 고장난 상태에 이렇게 된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읽었던 성경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기도를 많이 드린 뒤에 내 머릿속에 전구가 번쩍 켜진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아직 가브리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차분하게 떠올랐다. 불평과 자기 연민을 멈추고 새로운 질문을 시작했다. 이제 계속 불평불만하며 내 삶을 비관하다가 처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런 말이 떠올랐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저라고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라고 안 되겠어요? 그녀가 결심합니다. 주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시련의 순간에도 진지하게 하는 열쇠는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마음의 그림에 의지해 삶을 내다보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을 지닌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시련보다도 강하시며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신뢰하는 수밖에 없다. 성경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가브리엘은 이제 12살이 되었고 스포츠, 수영, 여행을 좋아한다. 걸음마다 수많은 기적을 딸 아이를 아름답고 강한 청소년으로 자라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속에 그 아이를 응답해 주셨고 그 아이가 지금은 건강하게 수영과 여행을 하는, 그리고 나중에 청소년으로 자라나게 됐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계단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걸으시며 나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